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것을 믿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그죠? 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비껴갈 다른 길이 없고, 그리고 죽음을 막을 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죽음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 거예요. 죽음은 불쾌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만 같아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믿어요. 맞아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압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여실히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인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았어요. 기적과 이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이 13주차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언제나 그분이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진리, 즉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시는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 나사로야 기다려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시작하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이제는 주일학교가 아니죠. 네, 초등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아픈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때 가족들의 기분이 어떨지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가족들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그들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는,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도 같이 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동시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이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죠?
보았으니까 당연히 나사로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아시면 사랑하는 자니까 곧장 달려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만 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나사로의 그 소식을 들은 후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셨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으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격, 능력, 그리고 세력 또는 진실에 관해 확실하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우리가 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이 신뢰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리아와 이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에 이 둘이 이 여동생 누이들이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이 이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어요. 이 나흘 4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17절에서 27절까지 한 번 더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누구나 했을 법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사로의 두 자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장하실 수도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 믿음을 혹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누가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녀의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게 문자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이 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 정확히 보면 명확히 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걸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저는 원망으로 들리는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은 원망의 반응이에요. 어쩌면 마르다의 이 불평인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오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의 병이 아무리 심해도 아무리 숨만 붙어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심 또한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도 아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응답을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체하는 모습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마르다의 이 반응이 그 이유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 뭐죠? 슬픔. 그죠?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생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떠한 시점에서 그런 감정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체험할 겁니다. 예수님도 슬픈 감정에 면역력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자매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기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창조주는 세상의 죄와 죽음이 실제하는 것을 의식하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죄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행동은 비통하게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38절에서 44절을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가 냄새나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나흘 동안 4일이나 죽은 채로 무덤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냄새 때문에 아무래도 코를 막았겠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시체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거기다가 그 고대 근동, 중동 이 지역,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지금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낮에는 거의 사람이 못 돌아다닐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낮 시간에 오침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뜨거우니 당연히 시체가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가에 돌을 옮겨놓게 되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충분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힐 때 동염했던 그 베옷을 그대로 두른 채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같은 말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믿기 어려운 현장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소가 나사로의 폐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거고 나사로의 심장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죽은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이 뇌도 다시 생기가 되찾았고 그리고 잃었던 생명의 기억,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이런 것들도 다 되살아난 것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어떤 것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또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게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나사로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고 그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의 쟁점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바라보는 창.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이런 삶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들이 장래에 부활할 때에야 최종적인 상태가 될 것임을 생각해서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죽은 후에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며 종말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